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압제하고 그들의 소유를 빼앗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재앙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몫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재앙을 소나 나귀의 목에 얹는 멍에에 비유하여 말씀하신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할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결과에 대해서는 4절에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재앙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10지파 곧 북이스라엘은 재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2지파 곧 남유다는 비록 아수르의 침공을 받기는 하였지만 멸망하지는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도구로 사용된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 BC 722년 멸망하였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에서 쫓겨나야만 하였습니다. 물론 남유다 역시도 히스기야 제14년인 BC 701년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 46개의 성이 회파되고 예루살렘마저도 포위되어 멸망의 위기에 처하였으나 남유다는 멸망당하지는 않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온 족속을 향하여 멸망의 심판 경고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경고에 대한 그들의 반응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남이나 북이나 선지자들이 멸망의 심판을 경고할 때 그들을 향해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는 식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은 끝까지 이러한 태도를 고수하여 하나님의 경고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한 반면 남유다는 히스기야 시대의 회개와 개혁이 보여주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에 순종하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차이, 곧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운명을 가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경고를 멸시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아수르를 통해 그들을 멸하신 반면 늦게나마 당신의 말씀을 경청한 남유다에 대해서는 그들을 징계하시되 완전히 멸하시지 않고 멸망 직전에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인간의 태도에 따라 개인이나 공동체, 나라의 운명이 뒤바뀌는 경우는 성경에도 수없이 반복되는 교훈입니다. 같은 죄인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는 판이한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즉, 말씀을 듣는 자는 구원을 받는 반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실례로 하나님 자신이시며 로고스, 즉 진리의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당시 스스로 어렵다 여기며 거룩한 삶을 산다고 자부하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 대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믿지 않고 순종치 않으므로 멸망의 길을 걸었던 반면 당시 극악한 죄인이라 손가락질 당하던 세리, 창기 등은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감으로써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또 다른 신뢰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한편 강도는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보고 그에게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여 낙원에 들어갈 것을 약속받았지만 다른 편 강도는 도리어 그리스도를 비방하고 조롱함으로 허망한 죽음을 맞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절대자로서 그분의 말씀에 대하여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그 사람의 최종적인 운명을 결정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편 제1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에 따른 인간의 상반된 최종적 운명이 어떠할지를 명명백백하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범사가 형통하지만 말씀을 떠나 악을 행하는 자들은 멸망에 이를 것이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물론 세상이 불의하고 부조리하기에 사람들 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번영하고 형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들은 심지어 말씀에 순종하는 자보다 더 잘나가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결과물일 뿐이며 최종적, 궁극적으로는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의 마지막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영원한 멸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사실을 명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과 27절 말씀으로 오늘의 말씀 묵상을 이어갑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